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부에노스디아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2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겼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단순히 한 문장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을 기다리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먼저 열 처녀의 비유죠.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다른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순간 누가 정말 준비되어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실제로 열 처녀 모두 잠에 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준비되었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요. 성경을 알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준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오늘의 선택에서 달라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맡겨진 것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요, 건강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때로는 맡겨진 사명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음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요, 너는 5개니까 너는 2개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알다시피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요, 1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신앙생활도 잘못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하여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무섭고 정말 신으로만 봐는, 정말 까다로운 분으로만 보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한 삶에 인하여 평화가 없는 의무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왕께서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죄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지만 선행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의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며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37절에 그들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그들에게 사랑은요, 점수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했는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요, 기다리십시오. 무엇을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하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자들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요, 우리의 계산적이고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대신 완전하게 충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자.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께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리며 충성되며 사랑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